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할렐루야. 샬롬. 샬롬. 아멘. 오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게 해주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로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심으로 베드로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르웨이의 배 한 척이 큰 배 한 척이 영국의 한 항구에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배에 한 1등 항해사가 선장에게 나와서 무심결에 질문을 던집니다. 국기를 조기로 개항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선장이 그 질문을 듣고 그 1등 항해사의 말에 그 질문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해서 무슨 의도이신가 묻습니다. 그 1등 항해사는 오늘이 고난주일이고 오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선장이 잠깐 생각을 하다가 국기를 달고 싶으면은 국기를 맨 위에 다시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상태로 계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라네 하면서 국기를 맨 위에 걸라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만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 자기들의 이때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 갈릴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새벽에 두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누가복음에는요 더 많은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7, 8명 정도 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과 같이 우리 교회에 크고 많은 대소사가 있을 때 늘 그곳에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그런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정도 같은 그런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가에 찾아갔었는데 예수님 무덤가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그 누워있던 곳을 부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여인들은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달려가는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이 여인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으러 갔던 여인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직접 만나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그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찾으십시오. 그분을 찾으면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 여인들은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십니까?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오십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는 것입니까?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은요, 태어나면 그 아기 사슴은 3일 아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늘 갈급해 있습니다. 물을 마셔야만이 그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이 천사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이 여인들이 이 천사의 말만 듣고 어쩌면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빨리 가라고 말하여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다시 한번 여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전부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남쪽 출신이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갈릴리라는 명칭은요,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게 되시면은 갈릴리는 큰 개념의 지역입니다. 우리가 용인, 부천, 수원 합쳐가지고 뭐라 부릅니까? 경기도라고 부르죠. 이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 베세다, 가버나움, 나사렛 이런 지역을 다 합쳐가지고 갈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큰 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갈릴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면은요, 나사렛으로 가셨다,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이런 표현이 나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갈릴리 지역과 이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인 유대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은요, 대부분의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이 한 8, 90% 이상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게 되고 갈릴리로, 예수님의 명령에 힘입어서 갈릴리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디베라 바다가 나옵니다. 디베라 바다는 무엇일까? 갈릴리 바다를요, 이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갈릴리를 통치하였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대헤롯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AD 18년경에 이 갈릴리 바닷가 이 중서부 지역에, 서중부 지역에 도시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기념해가지고 그 도시 이름을 티베리우스 디베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때부터 이 갈릴리 바닷가에 새로운 이름이 하나 더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면서 이 갈릴리를
디베라 바닷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고향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어느 날 우리 2절에서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근거해가지고 이 또 다른 제자는 아마 안드레와 빌립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빌립은요, 이 나다나엘의 친구였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의 같은 지역 출신이었어요. 같은 동네 사람이었어요. 베세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7명이 나다나엘, 그리고 이 안드레와 이 빌립이 이 4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 선택된 제자들과 함께 이 7명이 오늘 같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경에서 언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그 동생 안드레가 한 3년 전에 그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형에게 와가지고 형님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같이 한번 만나보지 않겠어? 그래서 이 형님 이 시몬을 예수님께로 안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고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이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요, 얼마나 유명했던지요. 전국 팔도에서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는요, 베레아 지역 이 베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베레아 지역이 베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도를 보시면은 이 요단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국 팔도에서 이 갈릴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집회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구름대처럼 이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었거든요.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어요. 이 베드로가 원래는 이 갈릴리 지역 베세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베세다에서 가나안으로 이사를 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가버나움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세다든 가버나움이든 그 옆에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헤롯 안티파스가 관할하는 지역이었고 베세다는 헤롯 빌립이 관할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세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이 가버나움에 가서 물고기를 팔려고 하면은요, 관세를 내야 했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좀 크게 물고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오는 데 있어서는 한 2박 3일간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차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집에 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1주일, 2주일 정도 시간을 내어가지고 저기 베다니에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직언을 하기를 그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쏘아붙이기를 가감하지 아니하였던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베드로는요, 1주일, 2주일씩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이 베다니에서 자기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요, 베드로는요, 세례 요한 대신에 누구를 따르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한 제자가 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선택해 주셨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풀타임 사역자로는 불러주지 않았었습니다.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돌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베드로는 다시 자신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 바닷가로 와서 물고기 잡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8, 9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에서요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역을 타겟으로 했었을 때 어디가 가장 효과적인가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가버나움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은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 가버나움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은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 아내는요, 자기 신랑한테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신통하면 막 일주일씩, 이주일씩 집을 비웁니다. 집안일은 나한테 다 떠맡겨놓고 일주일씩, 이주일씩, 심지어는 몇 달씩도 집을 비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면서 아마도 이 베드로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모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좋다고 해가지고 세례요한 설교 좋다고 해가지고 일주일씩, 이주일씩 그렇게 집을 비우더니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다른 예수라는 사람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집안일은 다 자기한테 내팽겨치고 베드로 사모님 입장에서는요, 불만이 막 입이 이만큼 막 튀어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 이 사모님의 어머님 되시는 그 장모님의 열병을, 그 당시에 열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열이 한번 올라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도 많았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모님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는데 아마 쑥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5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제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다시 바다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하시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면서 이제는 앞으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풀타임 사역자로 콜링하십니다. 이제 베드로 사모님이요, 어떻게 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불만을 표출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요, 자기 엄마가 막 놔두라, 남자가 하는 일에 뭘 그렇게 일으키고 상관하냐 하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 죽을 병을 낫게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전략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치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가난한 어부가 아니었었어요. 베세다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제법 크게 물고기 사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집을 보면은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에 이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품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품꾼을 둘 정도로 제법 크게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집이요, 제법 크게 물고기 사업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것이 없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가정도 재물도 사업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2년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이 베드로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지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아마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시 뵙기는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따를 자신도 없고 내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아마 그 베드로의 아내가 아마 어이구 막 웬수야 막 고기나 잡고 있을 것이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마누라 내팽개치고 그래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빨리 막 고기나 잡고 온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나 올까 오늘이나 올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중심으로 이 제자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친구들에게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들이 어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밤에 배를 타고 바다로 호수로 나갑니다. 갈릴리 호수로 나갑니다. 근데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까요. 한 2년 몇 개월 전에 사람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이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그때 그 순간이 아마 또렷하게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했었습니다. 너무 비슷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도 새벽에 나에게 찾아와셔가지고 삶에 지쳐 있었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면서 지쳐 있었던 그물을 씻고 있었던 나에게 다시 바다로 들어가자 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혔던 그때 그 순간,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그분을 3번이나 배신했단 말인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기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먼저 갈릴리를 가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를 만나 주실까? 과연 나도 만나 주실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나에게도 말씀해 주실까? 내가 한 짓이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었어요. 도마는 뭐 의심했다고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만져보라고도 이야기하시고 뭐 허리에 뭐 손도 넣어보라고 얘기하셨는데 베드로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었어요. 한 말씀도 오셨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막 혼이라도 내어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지금 불편하지는 않았을 텐데.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와서 아마 깊은 고뇌와 회개의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육지에서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배와 저 육지의 거리는 대략 한 90m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떤 한 남자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안개도 자욱했을 때고 새벽 시간이어서 누군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로부터 무덤에 예수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서 보기 전에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날 밤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만나주신 그날 밤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 때문에 8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때 도마에게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늘 이 도마도 그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해줬으면 도마 정도는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주님 아이가, 아마 갈릴리 사투리로 주님 아이가. 베드로는 아무 말도 없이 벗고 있었던 겉옷을 주워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토록 뵙고 싶었던 예수가 드디어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 예수가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요,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데,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겠노라.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한 사람이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떠나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나를 항상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내 시련과 너의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이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너를 안고 간 때이기 때문이란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요, 그것을 알아차린 것이에요. 여러분, 저 멀리 서 계시고 우리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고 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이
알아차렸습니다. 사실요, 이 요한복음은요 20장에서도 끝났어도 이 구조적으로 문맥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20장 마지막 부분에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기록 목적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 21장을 기록하였을까요? 아니, 성령 하나님은 왜 이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왜 요한복음 21장을 추가하게 하셨을까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이 베드로 관점에서 이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기록하는 곳이요, 성경에 아무 데도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회복에 관한 얘기, 그런 어떤 기록들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지거든요. 몇십 년 뒤에 쓰여지거든요.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 이 사도의 지위를요 회복시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도 요한의 이 지위, 사도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그 본인의 의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 요한이 알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초대교회 지도자 이 요한의 위대성을, 이 사도 요한의 위대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베드로 사건을 굳이 추가하지 않았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추가하면서까지도 이 베드로를 높이고 싶은, 어쩌면 자기가 더 높아질 수도 있었었는데 베드로를 더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이 부활의 주님과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건 대화를 자세히 소개하고 보도함으로써 사도로서의 베드로의 이 사명과 그 지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요 단순히 이 베드로 개인의 지위와 회복을 넘어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와 그 은총을 우리에게까지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사랑의 힘이 이 한 영혼의 좌절과 수렁에서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과 은혜의 기초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습니다. 어떤 단어로도 묻든지 그 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3번 부탁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주의 음성을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깊은 좌절과 수렁에 빠져 있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이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이 완전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회복되고 이 샬롬을 경험하고 치유함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 믿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의 깊은 고난과 수렁에 빠져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왜 없겠습니까? 그죠? 부부관계로 힘들 수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부모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누군가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깊은 상처를, 배신을, 배반을 당할 때도 아마 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생활에서도 때로는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사도로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그 대상이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에게 찾아가셨어. 비록 내 마음이 먼저 상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기도해 주시고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무덤에 가시는 그 예수를 찾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찾아가십시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함을 받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그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뜨겁게 진실함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러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직분으로 저희들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섬기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으로 주님을 섬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니. 그럼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요, 내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이 갈릴리로 돌아와가지고 어떤 시간의 삶을 보내었는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회개의 시간을 보내었는지, 내가 어떤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었는지, 내가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는지,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3번 부인하고 내가 어떤 고뇌의 시간을 보내었는지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크게 외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사인 저는 몰라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를 사랑하는 자는요,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분과의 영적인 추억들을 만들어 가십시다. 다음 달에는 부흥회도 있습니다.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새벽으로 수요 예배로 금요 철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치 시편 기자가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교회 중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 한 번 더 가고 싶은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절에 가서 100일 동안 불공들여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7명 태어났는데 그 중에 둘이는 죽었습니다. 딸이 5명 있었는데 아들을 낳고 싶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100일 동안 불공을 드렸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우리 엄마는 또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교회 다 다녀도 되는데 저는 안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핍박을 글로 쓰라고 하면 아마 12군데 더 쓸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전쟁이었습니다. 새벽에 시골에 담벼락을 튀어넘어가지고 착지를 잘못해서 온 팔에 다리에 막 걸쳐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저는 새벽에 교회를 갔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내 교회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나에게 핍박을 가도 아버지가 아무리 때려도 지게짝대기로 아무리 때려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막 교회에 미쳐 있었거든. 저는 지금도 그때처럼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에 미치고 교회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저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집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지만 저도 집 앞에 교회 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같이 부르짖으십시다. 이 가을이 깊어가고 있을 때에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주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와 뜨거운 사랑의 어떤 러브 스토리를 이 가을에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보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명받은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혼자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사모님이요, 이제 같이 갑니다. 집안이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에요. 갈릴리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교회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명받은 이 베드로 사도로 통해가지고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아내가 믿음의 자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선교 여행 때 늘 같이 다녔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서론은요, 요한복음 21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없는 사도행전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몰랐어요. 요한도 몰랐어요. 요한복음 21장 뒤에 사도행전이 들러붙는다는 것을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21장이 없는 사도행전 1장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뜨거운 교제함으로 뜨거운 사랑을 만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머무른 삶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양을 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 베드로가 받았던 사명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양을 치는 그 사명으로 우리 대성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양치는 목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